찬송가 322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26장 말씀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요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서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 왕 위에 있은 지 40년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 쓰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성전 문지기를 세우고 제비를 뽑아 지킬 문을 오늘 정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곳간 관리인이라든지 재판관과 행정관 또 세금 징수관을 세웁니다. 문지기란 것은 성전 문과 뜰과 또 곳간을 지키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맡은 레위인들이 하는 한 직분입니다. 특히 성전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사람이나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지키는 그러한 책임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성전 창고와 기구 관리를 하고 또 예물과 11조를 보관하는 등 아주 많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문지기는 아마도 다른 레위 직임들과 마찬가지로 다윗 때에 가서 공식 기관으로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습니다. 성전 예배 조직으로부터 딱 시작해서 성전 외부 관리까지 성소 안의 직무가 점점 바깥으로 확장되어 나가면서 성전 내적 외적 모든 직무 조직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13절까지는 성전 문지기 조직이 나오고요, 14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그 문지기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나옵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곳간 관리 조직에 대해서 나오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 밖 행정과 재판 업무 조직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성전 문지기 조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 조직은 레위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 레위의 세 아들의 계열을 중심으로 다윗 당시 그들의 자손 중 24개 반차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르손 계열은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고 대신 레위인이 아닌 오벳 에돔의 가문이 딱 더해지게 됩니다. 앞서 성전 직임에서는 모세와 아론 집안의 그핫 자손이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이 오벳 에돔 가문이 중심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는 그핫 자손 무셀레마와
1절에서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요, 사이에 배치되어 그앗 자손 무셀레마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양에 있어서도 이렇게 딱 강조점이 두드러지는데요,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앗 계열 반차는 고라 자손 무셀레마의 가문에서 나오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무셀레마의 아들들로 3절에 가서는 7반차를 나누었습니다. 이 고라는 그앗의 손자로 광야에서 사촌인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들들은 반역에 가담하지 않아서 역시 생존했었고 이후 고라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아마 성막 시절부터 문지기가 되었고 제사 떡을 조리하는 조리사와 찬양대로 섬겼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보면 무셀레마 가문의 성전 문지기는 총 18명으로 모두 능력이 있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지기 가문은 오베데돔 가문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해 봅시다. 그가 아들 8명을 두었는데 5절에 가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장자 스마야를 빼고 모두 7반차가 나옵니다. 셋째 가문은 문지기의 셋째 가문은 6절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의 장남 스마야 가문으로 7절 말씀에 보면 6반차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큰 용사이고 능력이 있는 자로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다 라고 막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의 가문에서만 총 62명의 문지기가 배출되어서 가장 많고요, 모두 직무 수행 능력이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가보면 무라리 호사 가문에서 11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4반차로 편성되었고 총 13명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고라 자손의 무셀레마 가문의 7반차, 그리고 오벳에돔 가문의 7반차 더하기 6반차, 그리고 무라리 가문의 4반차에서 총 24반차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수로 보면 무셀레마 가문의 18명, 그리고 오벳에돔 가문의 62명, 호사 가문 13명 해서 총 93명이 됩니다. 11절 이상은 다 문지기 반장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직무를 맡기는 방법도 앞에서와 동일하게 가문에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제비를 뽑는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문지기 조직을 완성하고 두 번째 성전 문지기를 배치하는데 동쪽, 북쪽, 남쪽, 서쪽 순으로 이렇게 제비 뽑기로 정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셀레마가 동쪽을 맡게 되고 북쪽에는 여전히 14절 말씀에 셀레마의 장남 스가랴가 뽑혔습니다. 그는 아주 명철한 모사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벳에돔이 뽑혔고요, 그리고 곡간들은 그의 아들들이 맡도록 뽑혔습니다. 서쪽에는 16절 말씀에 나오듯이 숫빔과 호사가 뽑혔고, 그 서쪽엔 특별히 큰 길로 통하는 살레겟 문이라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서로 대하여서 파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동쪽에 맡은 문지기 배치된 사람이 레위 사람 6명, 그리고 북쪽에는 매일 4명, 그리고 남쪽에는 매일 4명, 곡간 2명씩 그렇게 맡게 되었고, 서쪽에는 18절 말씀에 나오듯이 뜰이 있는 큰 길에 4명, 그리고 뜰 2명 그렇게 배치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 그러면 성전 곡간 관리는 어떻게 조직되었냐가 나오는데요, 20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습니다. 곡간은 게르손 자손과 그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이 곡간에는 이 성전 곡간이라는 곳이 있고 성물 곡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전 곡간은
일반 재정 창고로요, 헌금이나 예물이나 성막과 성전 기구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관리는 21절 말씀해 보듯이 게르손 계열의 라단 가문의 자손 여히 엘리와, 그리고 22절 말씀해 보듯이 그의 아들 스담과 요엘, 23절에 그핫 계열에서는 아므람 가문인 24절에 스부엘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성물곡간은 26절 말씀해 보듯이 다윗 왕 가문의 우두머리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이 거룩하게 구별해 바친 성물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 성물은 27절 말씀에 나오듯이 훗날 성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할 때도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전에 사무엘과 사울, 아브넬, 요압이 구별한 성물들도 여기 포함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성물 곡간은 그핫 계열 아므람 가문인 자손인 25절 말씀에 나오듯이 엘리에셀, 모세의 아들의 자손인데요, 2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슬로못과 그의 형제들이 이 곡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파트로 가서요, 성정 밖 행정과 재판 업무는 어떻게 조직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레위인들은 성전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정, 재판, 군사 및 세금 관련 업무도 맡았습니다. 직무는 크게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로 구별되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주로 종교적인 일과 사법적인 책임을 지는 일을 말합니다. 이 왕의 일이란 것은 그야말로 국가를 운영하고 행정을 운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직임은 23장에 보면 그핫 계열인 이스라엘과 헤브론 자손 총 6,000명이나 맡았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요, 30절 말씀에 보면 헤브론 자손은 요단 동서편으로 나뉘어 직임을 맡았는데, 하샤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요단 서편을 맡았고, 31절 말씀에 보면 여리와와 그의 자손은 요단 동편을 맡았습니다. 31절 뒷부분에 보면 특히 다윗 통치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2700명이 큰 용사들을 얻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성전 문지기를 비롯하여 성전 배치, 성전 곡간 관리 조직, 성전 밖 행정과 재판 업무 조직들을 이렇게 딱 조직하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직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문지기의 직분이 어찌 보면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직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지기도 다른 직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직무 조직, 24개 반차로 조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직무이든지 중요하지 않거나 하찮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일,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심지어 가정에서의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역할임을 깨닫고 내가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직업이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내가 맡았다면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은요, 우리의 일상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인데,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나 창고지기, 곡간지기, 외부 행정 업무를 맡은 자들은 제사장처럼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직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역들도 보면 12절에 나오듯이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불리면서 하나님의 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그리고 직업,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의 직업 환경 현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역대상 26장의 말씀을 통해 제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직무도 하찮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문지기와 곡간지기까지 세심히 기록하시며 그들의 충성과 능력을 인정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 맡겨진 모든 역할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제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더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제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